14절까지 오늘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내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우리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한만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성도의 삶에 있어서 모든 것보다도 우리 배후에 있는 영적인 존재, 그러한 것들을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영적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모두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수행해야 된다는 것은 초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온전히 서야 된다.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서기 위함이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에 보니까 또 이 서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서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군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준비태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액션보다는 스테이트,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제로 어떻게 싸워야 되는 전략 전술보다는 지금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보면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호심경 이런 내용을 보면 칼을 어떻게 휘두르라 또는 신발을 어떻게 신고 보폭은 몇 센치를 걸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충분히 증명하는 것이 바로 8절로 연결이 되잖아요. 기도와 간구를 하되 바로 기도로 연결이 됩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주적으로 삼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청문회에서 국방부 장관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라고 다시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적이 누구냐? 우리나라의 주적은 누구냐? 북한이냐? 아니냐? 그 대답을 지금 바라는 거예요. 국방부 장관이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는 주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상대편 당이 북한이라는 말을 하기를 바랬는데 그 말을 안 하니까 또 자꾸 시비를 붙긴 하더라고요. 정치도 그러할진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싸워야 될 주적이 누군가는 분명히 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지 이러한 것들을 왜 준비해야 되고 왜 영적 전쟁에 돌입해야 되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가. 그러한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하는 것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보면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
주관하는 세상 지배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주적이라는 것이죠. 이, 이 에베소서를 쓸 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거든요. 사도 바울을 담당하는 이 누굴까요? 로마 군사였을 거 아니에요. 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아침 저녁으로 물론 이제 같은 연금이 돼 있었지만 이제 집 밖에는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안 돼요. 재판 받기 전에는 보호를 받아야 되고 같은 영감 상태이기 때문에 행동에 제재를 받겠죠. 그러나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와서 면회를 하고 먹을 거를 갖다 주고 또 심부름을 하는 것은 허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봐온 로마 군인을 사도 바울은 자세히 봤겠죠. 원래 또 로마 시민이고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잘 알았을 텐데. 올 때마다 보면 로마 군인의 무장한 상태,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로마 군인들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완전 군장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뭔가 언제든지 싸우고 언제든지 적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인 거죠. 우리가 우리의 온갖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이 가치관에 함몰이 되고 그러한 영적 전쟁에 대한 무지를 하게 되면 함몰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건신하라,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 너희를 삼킬 우는 사자가 너희 주위를 두루 다닌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언제든지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습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자기를 도우는 그 보호자, 도우심, 그 성령을 얘기를 하겠죠. 모든 구원의 관문, 구원이라는 셀베이션이라는 그 문을 통과했는데도 계속해서 저 멀리서 보이는 불화살을 계속 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례자가 역시 여기까지 왔지만 계속 그 존재가 나를 공격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은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 보호자한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얻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공격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낮은 단계의 영적 전쟁, 높은 단계의 영적 전쟁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낮은 단계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생활이죠.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요. 가정 생활도 해야 되고요. 이러한 현실 감각이 없는 영적 전쟁은 굉장히 공허해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이상주의자일 수가 있어요. 현실 세계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면합니다. 그리고 현실 도피주의자예요. 전부 다 기도원이나 가 있고 가정은 거의 돌보지 않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렇잖아요. 냉장고에 공국 끓여놨으니까 냉장고에 공국 끓여놨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기도원 가는 거나 교회에 미쳤다라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이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막 박살이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낮은 단계 영적 전쟁을 수행을 잘 못하는 경우예요. 모든 것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사탄의 일이라고 인정하는 자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사탄의 일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자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현실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고 전부 다 극단적 종말주의자겠죠. 이런 자들은 현실은 팽개치고
예, 어, 그냥 전부 다 이제 멜볼에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항상 얘기를 하죠. 종말론적 삶의 태도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예, 종말론적 삶의 태도는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나 극단적 종말주의자, 어,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필요 없어. 이제 뭐 다 필요 없어. 그것이 바로 다미성교회 또는 신천지 이런 종말론자들이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다 재산을 팔아서 교주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교주한테. 예, 뭐 베리칩으로 한탕한 사람이 누구예요? 애틀란타에 있는 고재동 씨 아니에요? 시온 교회인가요? 지금도 휴스턴에도 이 CD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달라스에도 CD가 있고. 달라스는 제가 알기로는 G 브랜치 프레이스가 있어요. 뭐 프레이엄 뭐 하여간 지소라 그러나 이름도 모르고 하여간 그런 위성으로 방송을 해야 되고 있고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전 도시에 위성 장치를 다 해놓고 유선이지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있다. 두 명이 있어도 다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 베리칩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짐승의 표다 하니까 이제 뭐 기술이 발달됐잖아요 지금 과학이 발달되고 또 뭐 어디 심지어는 유튜브에 보면 베리칩을 심고 뭐 그런 장면이 보이니까 이제 뭐 이제는 이 세상이 이제 필요 없다. 그래서 다 팔고 이제 거기 들어갑니다. 거기 들어가면 1년 동안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줘요. 예,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 제가 달라스에 데리고 있었던 청년이 거기 빠져가지고 예, 청년이 빠진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그 부모님까지도 그렇게 빠져버리더라고요. 자녀가 그렇게 되니까 참 그런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다 부정하고 거기 너무 빠지니까 예, 굉장히 영적인 것 같은데 전혀 영적이지 않는 삶을 사는 그런 일들이 있죠. 예, 사단은 그런 것까지도 다 관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빠져들 수밖에 없는 높은 단계의 영적 전쟁의 수행은 뭘까요? 바로 얘기한 종말론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벨리알의 그 사상이죠. 바알 사상에 물든 것.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 사상에 그렇게 물들었을까? 왜 아세라 신상에 그렇게 절했을까? 삶의 현실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들한테 복 주셔야 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근만 주고 굶주림을 주고 포로로 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한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보니까 문명이 뛰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동기라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철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세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스마엘이라든가 뭐 에스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보면 전부 다 세련된 도시의 여자들하고 결혼하잖아요. 이집트의 여자고 가나안 땅의 여자들. 세련된 문화를 가진 그 도시를 보니까 자기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정말 저들이 섬기는 신이 너무너무 정말 이 능력 있는 신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고 버리지 못하니까 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한쪽으로는 뭐 벨리알도 섬기고 한쪽으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그런 850대 1로 싸웠던 이유가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고 같은 민족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유대인들 앞에서 그 아세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와 단판을 짓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기고 나니까 잡아라 그러니까 다 잡아서 그 계곡에 가서 그들을 다 처단하는 일을 보여주는 기사가 바로 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단계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면 이 세상 가치에 함몰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당히 다니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적당히 기도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전부 다 권사 집사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전부 다 장로예요. 목사예요. 근데 보면 적당히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그러니까 이 올바른 영적 전쟁이 수행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이 영어로는 서펀트라고 그러는데 원래 이 킹제임스에 보면 백바이트라고 그래요. 백바이트. 그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에 발뒤꿈치를 문다거든요. 왜 발뒤꿈치일까요? 그 예수님을 이제 물론 메시아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뱀의 머리를 짓밟고 깨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결국 계시록에 그런 일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도 보면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보면 첫 장면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사단이 너는 못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를 돌아서는 장면이 뭐냐면 그 밑에 있는 뱀을 발로 팍 밟고 예수님이 가시거든요. 백바이트가 뭐냐 하면 우리를 항상 뒤에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차라리 정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공격을 하면요. 그 누가 넘어가겠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천왕상이 돼가지고 사단 권세가 이렇게 막 무섭게 우리를 위협한다면 그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 얘는 사단이구나. 얘는 마귀구나. 금방 알아보죠. 근데 영적 전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고로 위장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직장 상관이 그런 짓거리를 하기도 하고요. 각양각색의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수행하는 일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에 눈을 뜨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수하들하고 싸워서 지치고 마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것에서 멀죠. 하나님마저 떠나잖아요.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정말 떠나지 않고 그 교회를 떠나야 되고 그러면 그 교회가 싫다면 다른 교회를 찾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 자체를 떠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하나님마저도 떠나잖아요. 교회를 안 가버리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 전부 다 교회사 얘기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 다 서신서가 어디를 보냈냐면 개인한테 보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교회한테 보낸 거예요. 근데 이 교회한테 보낸 편지를 개인한테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선교사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오늘날의 비일비재한 이유가 뭘까? 낮은 단계, 높은 단계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에서 이제 평안의 진리의 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신발. 자, 요거는 조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에 좀 몰입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큰 자산이에요. 우리 교회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맡겨주신 분이에요. 여기 계신 분만 아니라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다 해당됩니다. 이 새벽에 깨어서요. 누가 기도합니까? 이 새벽에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좋은 기회에 팬데믹이 합리적인 익스큐즈를 준 거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는요.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전쟁을 치르게 하실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깨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